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22일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 말씀은 이후에 나와 있는 5장 21절까지 이어지는 이신득의 원리와 이신득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과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이외의 의를 획득하는 새 길, 그 새 길로 제시된 이신득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먼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곧 인간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한 새로운 의의 근거가 나타남과 그러한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의해 예고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이 이신득의 법은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성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과 24절 말씀에서는 이신득의 원리가 생겨나야만 하였던 필연적 이유로서의 모든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이신득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신득의 원리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신득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상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말씀드린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됨이며 진정한 구원의 형태이며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 견해나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도 인간됨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인간 실상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온통 죄를 범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뛰어넘을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인간의 비극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 세계에서 이보다 더한 비극 없습니다. 인간이 본래성을 버리고 비본래적인 대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은 이 비극의 주인공이요 당사자인 인간은 이 비극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실상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의 귀에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 그 외침이 지금 나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외침이 지금 나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능히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아니 나 자신만이라도 복음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영광과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복음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며 학업을 하며 가정을 돌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루의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화목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먼저 화목하기 위해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동신교회와 하원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광, 나의 안위, 나의 자리,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썩어질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고민과 걱정, 근심이 다 해결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동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동신교회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포용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동신에 속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 마음의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한 육신의 부분의 강건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새약해진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에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이 회복되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